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됐으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고민됐던 것이 있었고요. 금요일 날 이민정 선생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면서 고민이 됐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너무나 같은 거예요. 수요일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민정 선생님이 다 이루었다,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또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실 때 엄청난 은혜와 함께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난 뭘 설교해야 된단 말인가? 그런데 오늘 오전에 11시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나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목사님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이의민 전사님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건 한미듬교회에 그만큼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듬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번성, 어떠한 재정의 충만함, 이러한 것일까요? 가만히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은 참 많이 쓰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마 점검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실까요? 그 첫 번째가 왜 사랑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 기독교는요, 전통적으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왜 사랑의 종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어야만 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이미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자체는 바로 사랑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랑이 중요할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왜 믿음보다도 중요할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소중합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믿음. 여러분, 우리가요 메시지를 전하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믿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믿음보다 사랑이 소중하대요. 그리고 소망, 우리 뒤에 소망이가 있지만, 우리 소망이가 아닌데요. 소망이 왜 그렇게, 소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왜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 생각했냐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메시지,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제가 말씀을 언제 묵상을 하게 됐냐면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약 3, 4년 전입니다. 제가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버스 타고 가는데 불현듯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일까? 왜 사랑일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질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랑도 같이 갖고 그러니까 사랑을 같이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제가 지금 말이 계속 꼬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있어요. 제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 말고 믿음은 있는데 제가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만한 믿음이 있다 하여도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희재가 왔으니까, 희재야, 안산역에서 뭐 타고 왔니? 택시 타고 왔어. 자, 안산역에서 택시를 잡고 선부동을 오자고 했을 때 그 택시가 여기 올 거라고 너는 어떻게 믿고 탄 거잖아. 그치? 그 택시기사 아저씨 사랑하니? 왜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그 택시기사 아저씨를 믿기 때문에 택시를 타요. 그죠? 우리는 버스 운전기사를 믿기 때문에 어찌 보면 타요. 안전하게 나를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뭐죠? 소망이가 뭐니? 소망이 뭐니? 소망이 뭐야? 바라는 거. 그러니까 기대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좋습니다. 쉽게 그냥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예요. 자, 그럼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가 있는데 이 기대치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박근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어도 사랑은 없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도 사랑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더 모르실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대신하여서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내 자녀가 범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갔다.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요. 당신의 아들이 범죄했습니다.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에는요,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어찌 보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걸까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돌아가신 사건이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믿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으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세요. 어떤 소망함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이 백성들이, 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사랑한 이 백성들이 우리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곧 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한테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사랑,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뿐만 아니라 순수한 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의심 없는 사랑,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랑. 우리가 계속해서 패역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사람을 태어난 이후부터,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늘 배반하면서 살아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믿으세요. 배반을 당하지만 믿으세요. 그들이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지만 믿으세요. 그들 가운데 소망을 계속 나타나세요. 그들이 할 거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안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전적인 신뢰가 담긴 모든 것을 다 내가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모두 다 배제한 그런 진정한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신 사랑이 있으세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온전하다는 말이 안 어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결국 내가 너희를 그렇게 신뢰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준 것과 같이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고 소망이고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도 믿음은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경험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난 건강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재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나에게 건강은 주시지 않은 하나님. 결국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 곧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사랑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안 되는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 심겨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당장 이게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인 사랑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단계를 넘어선 믿음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그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채우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아니요, 그러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사랑,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그것을 다음번에 채워주지 않는다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환경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한 번은 주님께서 기도했는데 그걸 넘겨주셨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 문제가 점점 더 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랑을 버리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사랑을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핵심은 결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핵심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결국 사랑이에요. 성경의 두 글자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랑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가요, 다른 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할까요? 스마트폰을 사랑합니다. 이성을 사랑합니다. 재정을 사랑합니다. 물질을 사랑해요. 다른 것을 사랑해요. 여러분, 맞아요. 사랑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등한시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군데요? 바로 하나님. 여러분, 셀의 번성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셀이 번성하여서 놀라운 리더가 되기를 원하세요? 12명의 리더를 삼고 144를 넘어서 1728, 2136, 더 나아가서 안산의 20%를 감당하는 리더가 되어지기 원하십니까? 사랑하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나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비전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는 이유는 뭘까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매 순간이 공격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순간이,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와요. 하지만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민 전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요.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한 무엇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견딘다. 맞아요. 하지만 그 믿음 위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가는 거고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승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이 사랑이 너무나 양분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하지 않는지 아주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루를 자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자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루 이제 눈을 뜨겠죠? 하루를 살아갑니다. 잠자기 전까지의 시간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쭉.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학생들은 주로 학교를 가겠죠. 학교를 가서 하는 행동들, 내가 주로 하는 행동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루에 재정을 쓰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내가 재정을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정리가 좀 되세요? 자,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지, 자, 재혁이는 뭐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뭐니? 너에게 있어서 하루 시간 가운데 쓸데없는 시간이다. 주로 쓸데없는 시간은 뭐예요? 핸드폰. 승원이는 핸드폰 만지는 시간. 주아는 욕구를 충족하는 시간. 그 욕구가 뭘까요?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재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 어디입니까? 우리 수영아, 너의 재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니? 돈 아예 안 써? 그러면 많이 안 쓰지만 그 중에 주로 쓴다면 어디에다 쓰니? 잘 모르겠어요. 주하는 먹을 거, 기범이는
승원이는 돈 안 써서 모르겠어요. 재혁이는 돈 어디다 쓰니 너는? 네. 대체적으로 아직 학생들이다 보니까 돈이 특별하게 없어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결국 내가 돈을 어디다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 중심과 내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 나의 관심사이고 나의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 어떤 친구로서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던지고 싶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에 있는 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릅니까? 왜냐? 교회에서 딴짓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하고 있는 거고 놀고 있는 거예요. 내 관심사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만으로 자신은 해야 될 본분을 다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전적인 순수한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이요? 맞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고 하려면 이성을 사랑하셔야만 해요.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10대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서 결혼할 확률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결혼할 거라 생각하고 만나시나요?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 생각하시고 만나세요? 아니요. 진짜 세상 말로 말해서 서로 엔조이 하려고 만나는 거잖아요. 서로 즐겁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서로 즐기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멘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셨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랑을 베풀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데 그 사랑을 얼만큼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님을 참 많이 사랑하지 않았군요 라고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겠다.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그 사랑을 나가겠다. 세상의 그 어떤 것, 내 환경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도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셀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뭔가 돌파하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한미듬 교회 가운데서 정말 타고난 리더가 되고 싶은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고 잘 안 되세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걸 지식적으로 알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특별히 어저께 우리 GTV 모임 가운데 목사님께서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지금 너희들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냐? 몇몇 친구들은 그랬어요. 셀을 만드는 것입니다. 번성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몇몇 친구들은 학교입니다. 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셀은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셀은 번성합니다. 이건 제가 장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뭔가를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요, 셀은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셨죠. 그죠? 70만 명의 성도를 거느린 교회. 안산 땅 전체 인구가 거의 인구 모두가 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세요? 조윤기 목사님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번성할 것 같은데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근데 조윤기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 사건 때 메추라기 떼를 이야기하게 하신 거예요. 메추라기 떼, 여러분, 메추라기가 뭡니까? 만나는 밑에 깔리는 거예요. 내가 주스면 돼요. 그렇죠? 근데 메추라기를 내가 잡는다. 여러분,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광야라고 하는 땅 가운데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잡을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보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훅 하고 바람을 불어다 보내주시니까 나가서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줍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만나처럼 어찌 보면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다니고 날아다니고 피해 다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 없이 그냥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조윤기 목사님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능력 가운데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그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꿈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에겐 지금 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셀이 없어요. 어찌 보면 처음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결단, 내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마음과 결단을 갖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인간인 내가 해야 될 영역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는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만 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랑,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신뢰나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에 의한 전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핵심이 있어요. 이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그냥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한다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건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결국 우리는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사랑을 요구하실 때 어떻게까지 사랑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없는 사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은 방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럼 가정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이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영혼을 향해 있어요. 내 가족을 향해 있고요, 내 자녀를 향해 있고요, 내 친구를 향해 있고요, 내 이웃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이 사랑하시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와 친구와 이웃과 나의 세론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보다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제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적인 액션이 취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선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승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경험할 수는 있어요. 어떠한 승리요? 내가 경험한 믿음에 따른 그 믿음의 승리. 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건 결국은 이룰 수 없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리를 걷고 싶은 친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고 싶으신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도 해보고 싶으신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다 손을 들었어요. 다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그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일까요? 믿지 못해서.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 일은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또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셀 가운데 번성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재정 가운데 문제들을 넘어서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넘어서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몸의 질병 넘어서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응답되어지지 않아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자녀이구나. 그래, 내가 너의 그 입술의 고백을 말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래, 네가 번성을 원하는구나. 그런데 네가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나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구나. 그래,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가운데.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같이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이면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럼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삶.
우리 한미듬교가 큐티를 강조하고 GTLB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저는 그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속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한테 나의 영역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큐티의 말씀이 그냥 해치우는 식으로 보고 그치는 식으로 내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들어오셨지만 내 방에 들어오셨지만 결국은 거실에다 모셔놓고 나의 모든 방의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분이 일하실 수 없도록 문을 다 닫아놔요. 그분이 청소하실 수 없도록 다 닫아놔요. 그냥 집에만 초청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주님이십니까? 내가 문을 열지 않는 한, 나의 썩어 나가는 그러한 냄새나는 내 방들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것을 치워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더러운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한테 오픈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다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의 다 깨끗이 청소해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방이 깨끗합니까? 더럽나요? 여러분들의 방이 어때요? 깨끗한가요? 더럽나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방을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써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러분 청소를 안 해요. 그럼 누가 그 방을 청소해 줍니까? 주하는 스스로만 청소하니? 엄마가 해주신 적 없어? 부모가 그 방을 청소해 주죠. 근데 청소해 주면서 내가 청소해 줬으니까 돈 내놔. 주아, 내가 네 방 청소해 줬는데 쓰레기 몇 봉지 나왔고 한 봉지당 5,000원씩 해서 10봉지니까 5만 원 내놔.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청소 비용 받아요?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저분하게 해놨어도 부모는요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 방을 청소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넘지 못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넘으려고 하는 것들, 아니면 하나님보다 사랑하여서 하나님한테 비밀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핸드폰, 이성, 어떠한 놀이, 음란한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청소하십시오. 빼먹었네요. 뭐 게임,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지 마세요. 다른 이성의 사랑을 갈구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한테 관심 받고 싶다. 여러분, 그 사람의 관심을 아무리 받아도요 여러분들 가운데 비어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는요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사랑하면 나아가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따라 사랑, 그것이 식어진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 환경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곧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진정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곧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얘기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아멘이라고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그것을 체크해 보세요. 그것이 게임이라고 한다면 게임, 솔직하게 써보세요. 이성이라고 하면 이성, 어떠한 물질이라면 물질,
아니면 어떤 음란한 것이었으면 음란한 것, 아니면 누군가의 관심이었으면 관심, 솔직하게 좀 기록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할까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한 공개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들을 숨기고 오픈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개인한테 요청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정말 이것들을 끊어내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리더에게 오픈하세요. 리더에게 보내주세요. 카톡이 되었든지 그걸 보내시고 요청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것들을 끊어내길 원합니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의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 것입니다. 돌파하고 싶지만 돌파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번성을 그리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이 열매 맺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지금 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집에 가셔서 기록하십시오. 꼭 기록하십시오. 그냥 설교 듣고 흘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반드시 끊어내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진심 어리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I love. 다음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I love 게임, I love 스마트폰, I love 아무개 이성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쫓아오는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I love Jesus.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 한미듬교회가 어찌 보면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미듬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길 원하세요. 일하길 원하세요. 하지만 그분이 일하실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 몇 날이 못다여 여러분들이 12제자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144를 이루는 일들은 하나님이 금방 이루실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속이지 마세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 그것이 부끄러워서 오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만이라도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내 힘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리더에게 오픈하세요. 오픈하는 만큼 빨리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리더 가운데 그것들을 요청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리더와 함께 그것들을 금방 넘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적용하면서 살아왔는지 적용하지 않았는지는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것을, 정민아 네가 이것을 온전히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너에게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셀에 대한 부담감은 내가 해결할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셀에 대한 부담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 사랑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 달 후에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며 오픈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미듬교회 가운데 계속적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랑의 회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랑,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았던, 모든 것이 내가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승리만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여겨졌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그걸 통하여서 우리 한미듬 교회가 올해가 다가기 전에, 아니요, 너무 길죠.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한미듬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들을 경험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